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오늘 말씀은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회 불안과 기후적인 재앙들, 국가적인 혼란과 분열, 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악화 등을 만날 때마다 과연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옳은 길을 걷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이왕이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 만나게 되는 실패와 고난의 길을 걷기보다는 옳은 길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길을 걷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관건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금보다 조금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하라 명령하시지만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당하는 재앙이나 재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인류가 재앙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와서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인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중적 또는 복합적인 양상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단순해요. 때로는 단순하게 또 명확하게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들이 자주 교계에서 이슈가 됩니다. 생계 문제 앞에서 목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본업인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비록 전념할 수는 없을지라도 돈을 벌어서 당장의 생계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한 목양에 힘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교회 밖 불신자들을 전도하는데 더 힘쓰는 것이 맞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려다가 보니까 도움을 청하는 성도나 이웃을 자주 만날 수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아니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되 때에 따라서는 잠시 서재를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성도나 이웃에게 아낌없이 자기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 옳은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본교회 목회가 중요하니까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위한 사역에는 적당히 선을 긋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본교회 목회에 일정 부분 양보를 하더라도 지방의 그 교회들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도가 가정의 식구들을 돌아보고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돌보는 일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제가 이와 같이 몇 가지 예로 들었던 것보다도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도대체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더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럴드 L. 시처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 인생의 첫 20년 동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확신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확신했던 것과는 달리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나아갔는데 자신의 길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던져주는데 그것은 바로 알 수 없는 미래에 관한 큰 결정을 내리려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현재 지금 알고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날마다 매 순간 내리는 나의 선택, 즉 지금 말다툼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지금 퉁명스러운 직장 동료를 존중해 주는 것, 지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 지금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무엇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 책을 구입한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요, 제가 어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영문으로는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라는 그런 영문인데요. 그 번역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그분을 위해. 오늘 여기서 그분을 위해 하나님의 뜻. 이게 그 책의 전체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첫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여기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앞으로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일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에 하는 모든 일들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분을 위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든 일과 사람이 중요한데 거기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근본적인 그 안에 주님을 위해, 그분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또 나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거를 좀 분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서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린다는 그런 의미랑은 좀 달라요. 예.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섬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봉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 있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렇게 일평생 살아간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은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생각으로 나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올바로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혼을 향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바울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바울이야말로 내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의하면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처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지금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꼬박 온전히 그는 셋집에 머물러 살아야 했습니다. 셋집이라는 말이 감옥을 떠나서 다른 집에 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감옥이었지만 특별히 방세를 지불하여서 혼자 거할 수 있는 방을 따로 제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비교적 전보다는 나은 환경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의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갇혀있던 감옥안이나 로마로 오기 직전에 갇혔던 가이사랴의 감옥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었어요. 그쵸? 아무리 감옥이 편한들 집 같겠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바울은요, 살 소망보다는 죽을 소망이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기보다는 절망하고 힘이 빠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당시 바울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바울의 지금 상황은요,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수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제 감옥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정말 여긴 단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고 그 안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쓸모없는 시간들로 여겨졌을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길래 나를 이곳에 이렇게 보내셨는지 묻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 그런 차디찬 감옥 안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야. 나에게 뭔가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 데 있을 거야 라고 여겼을 거예요. 조금만 여기 잘 참고 견디면 가까운 미래에 다시 감옥 밖으로 나가서 다시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어느 순간이 아니었어요. 현재 지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감옥 밖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옥 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게 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열방을 다닐 때 뿐만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 지금도 동일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죠? 그곳이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라면 비록 감옥이라도, 비록 지독한 질병 가운데 있는 병실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져 밖에 나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크고 부흥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은혜의 찬양을 부르고 놀라운 그런 어떤 예배의 감격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미약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아주 순수한 우리 시안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붙들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도 형제를 용서해야 함을 알면서도 끝까지 마음속에 노여움을 풀지 않아요. 계속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이 마음의 그 원망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해요. 누구보다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도 잘 알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모르는 형제와 이웃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린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아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충성을 이야기하실 때 모세의 충성을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어제 순종하고 오늘 불순종하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저는 어제 순종했잖아요. 저는 과거에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안 하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어제 순종하고 오늘 순종했는데 내일 불순종하면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근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하면 그게 바로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착한 사람이 그냥 다른 게 착한 게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착한 거예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충성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 바울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의 감옥으로 보내신 뜻에 순종했습니다. 먼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마음도 상황도 아닐 수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여전히 전했습니다. 자기 찾아오는 사람이면 한 명이든 두 명이 되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의 나이가 이미 50이 넘었어요.
그 당시 50이면 상당한 나이겠죠. 나이가 이미 50이 넘었고 아무래도 감옥이라서 먹는 게 부실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몸의 가시로 인하여서 건강도 매우 쇠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마음이 아픈 자들 또 공고한 자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의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 다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이런 일들을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또한 바울은 거기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의 신학은 이 기간 동안 더 풍성하게 정리가 됩니다. 당시 기록한 옥중서신의 그 내용은요 놀랍게도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메시지로 가득하여 이것이 과연 갇혀있는 사람의 글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바울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무의미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뜻이 뭐예요? 묻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물론 때로는 뭔가요라고 물을 때 정말 모를 때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요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물론 목회가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이 달린 것인데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교회 안의 양무리들이 중요하지만 교회 밖 불신자들도 중요합니다. 내게 맡기신 이 본교회 사역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더 큰 공동체의 교회들의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어느 하나는 섬기고 어느 하나는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복음을 위해, 일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사람 만날 때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쉼을 갖고 여가를 즐길 때에도 복음을 위해서, 자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나의 작은 일상마저도 복음을 위해서 우린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도 복음을 위해 하는 것이고요. 본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겨야 하고 지방의 여러 교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모두를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희망도 없지만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을 누군가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그 귀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고 행복의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그들은 저마다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원하고
또 그 행복을 이루려고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얻어도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가요? 네, 행복하죠. 좋은 구경하면 행복한가요? 근데 신앙생활은 괴로운가요? 어떠세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생활에서는 행복하지 않은가요?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행복한가요?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먹고, 가고 싶은데 원 없이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진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멘.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한 번 더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를 만나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자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누구요? 예, 성하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당신과 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인사해 주세요. 서로에게.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당신과 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세요. 성지여, 엄마 하세요. 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당신과 같이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여겨집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갇혀 계신가요? 바로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멀리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정말 화려한 거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회심과 그 예수님을 만난서부터 또 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그 여정 속에서 또 그 이전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는지 또 고난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붙들었는지 그런 사도행전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 또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아도 사도 바울과 또 다르지 않은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에 어렵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제자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